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는다. 가문과 재산은 말할 필요도 없고 육체적, 도덕적, 지성적 차이도 명백하다. 인간에 대한 질서와 서열은 이미 정립되어 있다. 이에 반하는 평등은 무질서를 뜻한다. 평등의 추구는 인간이 다시 야만의 세상에 내던져짐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간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난다는 원칙에 동의할 수 없고 반대한다. 19세기 미국 남부의 보수주의자였던 존 랜돌프의 말이었습니다. 미국 보수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드먼드 버커의 의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굳건한 선민의식과 그리고 이 선민의식을 추종해야만 한다는 당위의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보수주의입니다. 구글에 보수주의를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정의합니다. 보수주의는 기존 사회체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정치 이념이다. 산업혁명 초기 서구 사회에서 보수주의는 자유무역에 대한 보호무역의 지지, 그리스도교 전통 가치의 보존 등을 강조하였다. 보수주의라고 할 때에 이 보수는 한자로 지킬 보자에 지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지키고 또 지켜야 하겠다는 것, 바로 그것이 보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현 체제를 지키면서 유지하려는 사상과 태도가 바로 보수라는 겁니다. 변화하지 않고 현재와 그리고 현상을 유지하려다 보니 이 보수주의는 전통주의 또는 수구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수주의자들은 현상의 유지를 더 중요하게 간주합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가 야기하는 복잡함을 경계합니다.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분명한 복잡함과 혼란이 생깁니다.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이런 혼란과 그리고 혼돈의 처리의 결과로서 새로운 질서가 정립되는 그 자체를 혐오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수주의가 기득권의 또 다른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보수주의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도 많은 사람과 다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단점들을 나열하면서 그것을 불신합니다. 민주주의의 평균화와 그리고 획일화를 도모하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다수가 전체 사회에 대한 폭정을 행사하는 그런 충동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체제를 갖추면서 그리고 그것을 단연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혁명을 동물적 무질서와 혼돈의 과정이며 결과라고 정의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사상과 생각이 그 밑바탕에 이런 것이 깔려 있다 보니 전통, 관습, 그리고 계속성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과거의 조상들보다도 훨씬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옛날에부터 쌓여왔던 전통들이 축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의 전통을 부정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 세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화 내용을 가만히 엿보니 영락없는 보수주의자들의 시각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들었던 말은 축하와 수고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자 에니아가 다시 일어났다면서요.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다면서요. 아니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이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서요. 사도 베드로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베드로가 들었던 말은 비난이었습니다. 어떻게 무할례자인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를 저격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골수, 그러니까 엄격한 유대교 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도 그들은 유대교의 할례와 전통 율법 준수가 여전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과거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속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 어려움은 단순한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제에서부터 배제되었는가, 여기에 따른 기인된 불평과 그리고 섭섭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의 문제는 신앙 가치의 문제입니다. 머지않아서 이 문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신학의 문제로까지 이제 발전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의 단체나 모임 중에서 그런 어떤 모임과 단체보다도 교회가 일명 보수주의자들이 많은 것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초기 교회 때부터 내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과 구분되는 개신교를 일컬어서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프로테스트, 그러니까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저항은 왜 저항합니까? 현재의 체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그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저항하지 않고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바뀌었다, 이런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일 수능만 하는데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제 중심주의인 이 가톨릭에 대항해서 만인 제사장제인 개신교로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인생을 쏟아 넣어서 거기에 저항했기 때문에 바뀌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신앙의 전통을 무시하면서 옛것이 좋은 것이며 그리고 그러기에 변화를 거부한다면 어찌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후예들이고 그리고 성령의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서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중에 수로보니기니아,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 그 너머의 이방인 마을에 가셔서 그 여인의 아들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가셔서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의 마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죄인과 세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많은 유태인들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해서 초기 교회 교인들은 모두 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베드로를 지금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유대인의 풍습만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계속 옛날의 것만을 고집하면서 그 고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계속 강요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차분하게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차례대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3절에서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워낙 이야기의 전개를 빠르게 하는 것이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바로 이 저자인 의사 누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바로 앞장인 10장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가, 말은 어떻게 하셨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런 종이도 아니죠. 양피지에 기록하거나 파피루스에 기록하는 것이죠. 기록하는 것 자체가 번거롭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사 누가는 그 번거로움을 넘어서 가지고 앞장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지금 다시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상세하게 반복하지 말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도 왜 의사 누가는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까지 그대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사도행전 9장 그리고 22장 26장에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했던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을 넘어서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명하셨던 땅끝까지 그렇게 전해져 가는가, 그 과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람은 여기까지인데 사람은 과거의 것들을 붙들면서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관성을 넘어서 어떻게까지 저 멀리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지 지금 그 이정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AD 70년이 되면 이 예루살렘은 로마 황제의 아들이었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정복당합니다. 그 아버지 때에서부터 왔다가 다시 회군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던 이 티투스는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예언처럼 모든 것들을 다 허물고 불태워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기명들, 제사 물품들을 다 가지고 그냥 노예물 삼아 가버립니다. 대신 딱 한 군데 벽만 기념품으로 남겨놓습니다. 그 기념품을 보면서 다시는 반역을 일삼지 말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죠. 유대인들은 곧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마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감으로써 본격적인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AD 70년에 완전히 유대인들은 그냥 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무시하던 이방인들의 세계 속에서 그들이 이방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할례니 율법이니 이러면서 정통이니 이러면서 지금 따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기류가 바뀌는데 그래서 바뀌어서 이방에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이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 모으시는 바로 그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생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스위스에 있을 때에 미국에 있으면서 북한에 가서 북한 선교를 하는 코리안 아메리칸 선교사가 와서 제가 모시고 같이 스위스의 시골 마을들을 도는데 저한테 했던 말이 그겁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동네 중앙에 교회가 있네? 제가 미국은 잘 모르니까 미국은 어떠냐고 했더니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900년도죠.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마을 카운티의 중간에 다 교회가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갈 때에 담보가 아무리 농부가 없더라도 그 교회에 목사가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신자라고 성도라고 사인만 해주면은 어느 은행이든지 간에 그 교회 교인임을 믿고 다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의 카운티나 마을의 가장 중심에는 은행이 들어서 있다는 거지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어느 교회 신자라 그러면은 다들 그러고 했었죠. 작년에 우리가 여수에 갔지 않습니까? 여수는 지금도 우리가 봤듯이 군데군데 다 교회지 않습니까? 여수에 있는 목회자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지요. 아직도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의 대부분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거기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습니다. 지역 사회도 뭘 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다 서포트하고 협력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다들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대부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속에서의 교회는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교회는 사회가 바뀌었는데도 변화를 거부한 채 달라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기저기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전에 컸던 교회들도 듬성듬성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괜찮다라고 안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백석대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대구에서 카페와 목회를 하는 정용성 목사님이라는 분과 함께 몇 번의 스터디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10여 년 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제목도 아주 도발적입니다. 닭장 교회로부터 도망가라. 달걀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달걀은 사실 때에 꼭 뭐를 확인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난각번호. 난각번호는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1번, 무조건 그냥 사시면 됩니다. 4번, 완전히 밀집한 속에서 닭을 키웁니다. 제가 알부자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알부자라 그랬습니다. 왜 알부자일까요? 저희 아버지가 양계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닭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밤에도 불 끄지 않습니다. 밤에도 불 켜놓고 끊임없이 먹입니다. 그래서 닭이 잘 졸죠. 왜요? 밤에도 불 켜놓고 먹이니까 수시로 졸습니다. 꾸벅꾸벅. 그리고 졸고 일어나면 또 먹게 합니다. 그래서 살을 찌워가지고 빨리 팔고 그리고 먹여가지고 빨리 달걀 놓게 하고, 이게 대부분 난각번호 4번의 행태입니다. 이런 교회로부터 도망가라이지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로 초대하는 겁니다. 이분은 대구 시내에서 조그마한 카페를 빌려서 무리한 투자 없이 풍경 있는 교회라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목사로부터, 교인을 양계장의 닭처럼 취급하는 교회로부터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 보통 보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가는 것을 수평 이동이라고 그러죠. 기존 신자가 옮겨가는 거. 근데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상향 이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더 좋은 교회로 그렇게 가는 거, 그 상향 이동이지 않느냐. 이 앞으로 그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수평 이동이 아니라. 그러면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이동하는 것은 뭐라 그럽니까? 하향 이동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아닌 변두리로, 면류관이 아닌 단두대로 가는 바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제안하면서 이분이 의도적 작은 교회 선언 8가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한번 세어보십시오. 첫째, 부담스럽지 않게 시작한다. 2번, 영업을 하지 않는다. 3번, 분립개척한다. 4번, 재정을 흘러보낸다. 5번, 네트워크 목회를 한다. 6번, 공간을 공유한다. 7번, 직분 장사를 하지 않는다. 8번, 세대 통합 교육을 한다. 몇 가지가 닮아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8가지 중에 6가지는 닮아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세상에 없던 교회를 시작해서 10년 가까이 가는데 여전히 작은 교회 목사로서 이 책이 가슴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언급드렸듯이 어떤 분이 대형 교회 청년 몇 명을 우리 교회에 와서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은밀히 공작을 펼쳤습니다. 그 청년들은 그런 계획이 있는 줄 꿈에도 모르고 쿠마트에서 하는 성탄 음악회에 아이 좋다라고 초대받아가지고 와서 음악회를 즐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저와 더불어서 함께 모였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일명 대형 교회를 싫어하면서도 대형 교회를 결코 떠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름만 되면 아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만족하면서 밤낮 불을 켜놓고 주는 먹이가 있는 그 닭장 같은 교회에 아주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난각번호 4번입니다. 결코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신앙의 역동성을 그렇게 만들고픈 의지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착한 청년들 그리고 적당히 좋은 그리스도인일 따름이었습니다. 바보스레 작은 교회로 하향 이동하신 우모른 가족님들, 어쩌다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쩌다가 중심이 아닌 변두리로, 면류관이 아닌 십자가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저는 매일 이 작은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가족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짠하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가족님들께서도 착한 교인, 적당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을 넘어서서 생명을 일구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자신을 인도해 주신지를 설명을 다 마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막겠느냐. 베드로의 말은 가히 적확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의미에서 구원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능력이 있건 내가 능력이 없건 내가 가진 것이 많건 내가 가진 것이 적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플러스 알파가 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는 겁니다. 1과 1000억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누가 우리한테 10원 가질래? 아니면 1000억 가질래? 그러면 우리 다 당연히 1000억 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 뒤에 플러스 알파가 붙던 1000억 뒤에 플러스 알파가 붙던 똑같은 숫자가 됩니다.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차이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뒤에 붙으시면은 우리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생명 있는 신앙은 옛것을 잡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게 역동성 있게 살아가는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시내산에 불타는 가시덤불 앞에서 모세는 이것을 몰랐기에,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기에 그는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거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년 시절 논밭 사이에 난 시골길을 비포장도로를 따라서 어머니와 함께 밤에 철야 기도를 갔다 오기도 하고 새벽 기도를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몇 킬로나 되는 그 논길 사이를 비포장도로를 걸어서 읍내에 가는 길은 겨울철 아니면 한산한 그때의 두려움들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그때의 어머니는 아무 힘도 없고 혼자 걷는 것도 이렇게 그나마 할 수 있는 그런 저의 손을 잡고 가시면서도 저로 인해서 든든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어린애와 함께 가는 것도 캄캄한 밤에 든든한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건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 처지를 비관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 혹은 환경에 의해서 자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되려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을 규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역할보다도 하나님이 차지하시는 분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큰 분모 안에 있는 작은 분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인생에서 이것보다도 더 든든하고 더 힘이 되는 위로와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비바람 앞에서 주저하거나 폭풍우 앞에서 겁낼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새는 바람이 분다고 겁을 내고 비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타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남들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겨가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하면 내가 일합니다. 나만 일합니다. 밤새도록 이 생각 저 생각에 잠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합니다. 아, 또 내가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이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초기 교회의 논쟁 가운데서 신앙과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의 잣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거부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했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에 우리 인생의 플러스 알파가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하심을 기억하며 복음을 복음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인식을 바르게 하기에 우리의 우모름 교회는 닭장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는 교회, 나 자신 혹은 환경에 의해 나를 규정하지 않는 교회, 내 역할보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차지하시는 분량이 훨씬 크고 놀라움을 증가하는 교회, 무엇보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